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경영하다가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으면 마음이 눌려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특별히 또 어떤 신분 문제 이것도 마음을 많이 눌리게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지난 날 되도록해 보면 정말 마음이 눌렸던 그런 때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부모님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상당히 제가 마음이 많이 눌려져 있습니다. 제 어머님이 금년에 93세 되셨는데 제가 옛날에 비즈니스를 할 때 시골 그 고향 집이 낡아서 그 집을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 새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 공부를 제가 다 시켰습니다. 대학까지 다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 혼자 시골에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객지로 나가버리고 그래서 그 집을 팔아가지고 부산에 21평인지 24평인지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약 한 30년 동안 살고 계셨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한국을 가서 어머님을 만나 뵙고 제가 어머니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이 아마 어머니 생전에는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리 아십시오.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제가 아마 못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평생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인사를 하고 왔는데요. 작년에 가보니까 뭐 기가 멀어가지고 지금 아예 말도 거의 못 듣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래 가지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한 몇 주 전에 결국 이제 혼자 사시지 못하고 또 뭐 아들 딸들이 참 모실 그런 여유도 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장남이잖아요. 사실 미국에 제가 30년에 오는 바람에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한 몇 주 전부터 얼마나 마음이 눌린지 몰라요. 마음이 정말 많이 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그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시편 61편은 다윗이 쓴 시편은 틀림없어요. 근데 다윗이 어느 시기에 언제 쓴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견해는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기가 낳은 친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머리를 풀헤치고 울면서 맨발로 감람산을 거쳐서 마하나임으로 망명길에 올라야 했던 그 어떤 순간에 정말 너무나 눌리고 눌림을 받아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닐까 거의 공통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근데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이 눌릴 때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이 약해진다. 내 마음이 눌림을 당한다. 어느 것이 강합니까? 어느 것이 약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이 약해진다.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좀 마음이 다운된다든지 아니면 걱정, 근심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이 눌림을 당한다. 이것은 뭔가를 그냥 꽉 누르는 상태에서 마음이 약해진다는 표현보다도 더 강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옛날 성경이 내 마음이 눌림을 받을 때 그 눌린다, 약해진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개역 개정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아타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아타프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큰 파이 같은 것이 그냥 나를 짓눌러 가지고 짓누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상태. 이리저리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 숨이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한 50번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것은 번역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 마음이 눌릴 때 훨씬 더 그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썼습니까? 어떤 다윗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비즈니스가 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그냥 마음이 약간 약해진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상태에 쓴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매번 그냥 시험만 쳤다 하면 A 플러스를 받아오는데 이번에는 어쩌다가 B를 받아왔다. 그래서 부모가 좀 마음이 다운된다, 마음이 좋지 않다 그런 상태에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듣지 못할 그런 욕을 들었다든지 좋지 못한 말을 들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가 낳은 친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신하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다 압살롬 편으로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이제는 몇몇 신하와 더불어서 망명길을 떠나야 했던, 어쩌면 아들이 겨누고 있는 그 창 끝에 칼 끝에 찔림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망명길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거기다 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천하의 다윗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이런 상황 속 온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아들에게 망명을 당해가지고 지금 죽지 않기 위해서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썼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나는 이걸 어느 신학자가 어느 목사가 썼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번역을 한 사람이 만약에 최소한도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인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 글을 썼는가, 이 시편을 썼는가 그걸 알았다면, 파악했더라면, 다윗의 심정을 이해했더라면 그 배경 오늘 본문을 한 50번 정도만 읽었더라면 절대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번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설교할 때 미사여구 많이 쓰지 마라.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 하다 보면 본질에서 벗어난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런 설교를 하려면 하다못해 토요일든 금요일든 차 타고 저 뉴포트 비치라도 한번 다녀와라.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하려거든. 저 가든거로 있는 상록수 가가지고 상추 씨 좀 매달 사다가 심어다 가지고 한 2주 되면 싹이 나오니까, 움터 나오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치과 의사가 3분 계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사람 다 아주 훌륭한 치과 의사라고 생각이 되지는데,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제 아내가 치과 의사가 됐더라면 지금 있는 이 3분들보다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자기 이빨이 거의 없어요. 돈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공짜로 하지만 언젠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중에 아들 결혼식 장가를 보낼 때 며느리 감을 뽑으면 제일 먼저 선볼 때 입부터 벌려보고 내가 며느리 감을 선정했다. 참 그런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것도 못하지만, 그러면 제 아내가 너무너무 치과 의사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빨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빨이 중요한지. 그리고 또 그 이빨 아플 때 그 아픔의 고통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빨 하는데 돈이 또 워낙 많이 드니까 다른 세 분들 잘하고 있지만 세 분들보다 훨씬 아마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격언도 있는데 고난을 경험해보지 아니하고 눌림을 당해보지 아니하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번역하냐. 저는 이 다윗이 눌림을 당하고 있는 상태,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제 참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친아들로부터 망명을 당하고 도망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런 얼마나 그 마음이 눌렸을까. 자,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어제 저녁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자기 죄도 아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는 그 순간 얼마나 큰 눌림을 받았을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펴봤습니다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니까. 얼마나 눌렸으면. 어쩌면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 눌림을 받아 쓴 이 시편 61편, 내가 눌림을 당할 때 아타프 할 때, 이것은 앞으로 1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눌림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그 예수님의 심정을 1000년 전에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런 눌림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지금까지 많은 눌림을 당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눌림 속에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눌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눌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 보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다윗이 누구 보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인데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 그 높은 바위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인데 조금 말이 맞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번역을 저 같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없는 너무 짓눌린 상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제발 하나님 나를 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런 뜻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눌림을 당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높은 바위, 이 바위는 유대나라 그 정치, 문화, 경제, 사회 그 지리적 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유대나라에서 바위는 이 강야길을 지나서 높은 고원지대에 가야 넓은 바위가 있어요. 넓은 바위고 넓은 바위 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위, 높은 바위를 가리켜서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난처.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어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또 주의 종들이 어떤 핍박을 받거나 잠시 몸을 피해야 될 때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로 그 바위 굴로 가서 숨어요.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아둘람 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둘람 굴에 가서 숨지 않습니까? 이 아둘람 굴도 바위 굴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우리의 피할 길은, 우리의 피난처는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높은 바위 되신 하나님, 높은 바위는 망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망대가 뭘까요? 망대. 주 66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잖아요. 정복하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남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예요. 최후의 요새예요. 결국 이제 마사다도 나중에 점령을 당하고 말았는데 최후의 요새, 최후의 보루, 우리의 인생길에서 최후의 보루, 최후의 요새가 뭐냐?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 형제를 찾습니다. 친구를 찾습니다. 뭐 이 방법, 저 방법, 뭐 갖은 장결을 써봅니다. 그러다 결국 안 되면 최후의 보루, 최후의 요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므로 높은 바위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최후의 보루, 최후의 요새, 우리의 망대 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높은 바위 되신 하나님, 높은 바위는 장막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장막의 역할을 한다. 이 장막은요, 장막은 구약 성경에 보면 미팅 플레이스죠.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약 시대의 미팅 플레이스, 장막, 회막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주님과 만나잖아요. 그래서 높은 바위 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막과 같은 곳이다. 회막과 같은 곳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런 세 가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세상 끝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아주 낭떠러지 절벽 같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역할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아주 예수님께서 눈물 지으면서 아주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희를 품어준 적이 한두 번이 되냐? 어떻게 너희가 나를 그렇게 저버리냐?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요, 아무리 센 비바람 태풍이 불어와도 독수리가요, 큰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탁 품으면요, 그 새끼는 비바람, 태풍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엄마 독수리가 날개를 품어주면 거기는 안전한 거예요. 그와 같이 성경에서 독수리의 날개 품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세상 풍파, 그 어떤 태풍이나 그런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한탄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어미 달기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어 보호하고 하였건만 어떻게 너희는 나를 저버리느냐, 내 품을 떠나려고 하느냐 했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1960년대 초에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사에게 성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겨울이 되면 간혹 이렇게 목이 쉴 때가 있는데 사실 목사에게서 이 성대는 목회자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커싱 목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성대가 나빠지더니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뭐 설교를 할 수 없으면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커싱 목사님이 낙심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낙심에 빠져서 하루 이틀 지나는 사이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찾아와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막 그냥 감동이 불릴듯이 일어나는데 펜을 들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19장이에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니녀.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본문에서 높은 바위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할 때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지막 의지할 곳도 주님밖에 없고, 주님을 만나야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문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늘 491장 찬송을, 요즘에는 이 찬송을 잘 안 부르는데 옛날에 이 찬송 거의 탑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들었을 거예요. 옛날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으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으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음이 눌리고 눌려서 어쩔 줄 몰라는 이 다윗은 높은 바위 되신 하나님을 찾아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양초 공장을 했습니다. 양초 공장을 하다가 그 뒤에는 전자토이 공장을 했는데, 양초 공장을 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주문이 많이 왔어요. 너무 주문량이 많아가지고 부산과 김해 공장이 2개였는데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 천안에 있는 어떤 제가 아는 분, 그분에게 하청 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즘에야 천안 가는 게 금방 몇 시간이면 가잖아요, 부산에서. 근데 옛날에 그때만 해도 39년 한 40년 전이니까
천안에 서울은 쉬운데 천안 가는 거는 좀 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검사를 인스펙션을 하지 않고 물을 준 거는 싫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일본에서 파라핀 웩스, 양초의 원료 웩스를 수입해다가 수입품 원료를 제공해 줘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 수입품 원료는 서울 남대문 갖다 팔아먹어버리고 국산 웩스, 그러니까 수입품 웩스는 멜팅 포인트가 168도예요. 근데 그걸 비싼 값에 팔아먹어버리고 한국 국산 웩스 128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웩스를 사다가 물건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물건을 선적을 했습니다.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독일 기스라는 회사인데 이 독일 기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하면 4대째 양초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옛날 그 기스 창업주 그 기스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외동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외동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또 외동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온전히 고스란히 물려줬어요. 그런데 창업주 기스의 손자 기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둘만 딱 낳은 거예요. 둘만 낳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물려주면서 함부르크에 있는 공장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공장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고 유언을 했습니다. 사회 의족해, 행정안에 의족해 잘 해라. 유언을 했는데 참 인간이 형제 둘밖에 없는 형제간임에서도 불구하고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당시에 이 기스라는 회사가 독일 양초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제일 큰 기업인데 형제간에 그냥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어요. 자, 여러분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하천 공장에서 128도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실었더니 160도 이상 돼야 적도를 지나갈 때 인도지나 반도 적도를 지나갈 때 견딜 수가 있는데 128도는 그냥 따뜻한 손길만 가도 이게 물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양초가 다 녹아버린 거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만드는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고개를 까딱, 엔젤 천사를 만드는데 천사가 고개를 까딱, 그 양초 심지가 위로 나야 불을 붙일 텐데 옆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어디 쓰겠습니까 그걸. 그래서 그 독일 기스 회사로부터 그 당시 지금 정확하게 197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인데 그때 얼마의 클레임이 들어왔냐면 11만 몇천 불의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9년 전이니까 지금 얼마나 될까요? 10배로 잡아도 110만 불 되겠죠. 110만 불 손해배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 물건을 반송한다 해도 우리는 그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정말 내가 보통 배짱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무리 배짱이 좋아도 마음이 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눌리고 몸도 눌리고 삶 전체가 눌려가지고 정말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시편 61편 이 말씀을 붙잡고 양산 통도사 부근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드나들면서 주일을 한번 빼먹었습니까? 내가 11조를 한번 떼먹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죽기 살기로 매달렸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독일의 기스라는 회사 그 형제간에 그렇게 알력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어느 날 형님이 함부르크 회사를 경영하고 동생이 프랑크푸르트 회사를 경영하는데 동생 회사에서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형님 공장에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양초 공장에 불 나면 어찌 됩니까? 몽땅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근데 그분들도 우리에게 반품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물건이 다 불타버렸으니까. 결국 이제 서로 딜 해가지고 제 기억에 지금 한 10,000불 정도 지금 파샬로 리피트 다시 오더를 받아가지고 그 오더에서 조금씩 까주는 분할하는 걸 해가지고 10,000여 불 주고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근데 그 독일 그 기스 회사도 한 푼도 손해 안 갔어요. 왜요? 보험에 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제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이상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내가 결국에 표현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시다. 멋쟁이 하나님이시다.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요 보통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멋쟁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 깨끗하게 해결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피난처 되십니다. 여러분의 최후의 보루, 제일 마지막에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최후의 요새, 망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해막과 같은 장막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까지도 많은 그런 눌림 속에 살아왔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려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눌리고 내 몸이 눌리고 내 삶 전체가 눌릴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땅 끝에서부터 이 세 가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꼭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